아, 말씀드린 대로 올해 11월 첫 주일이 되면 우리 뉴송 교회가 세워진 지 만으로 35년이 됩니다. 이번 35주년이 되면서 지난 그 35년의 전체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 2016년도 11월 1일 새벽 기도부터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9년 동안의 일들을 보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 회중에서 안수 집사가 세워지고 임직된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열매인가.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민교회에 거의 대부분의 이민교회가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2세가 믿음을 잘 이어받아 성장하는 것. 실은 아직은 시작 단계이죠.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열매가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대부분은 싱글이었습니다. 전도사님도 없고 7, 8년 동안이 전도사님이 없었고, 그래서 주일에 어떻게 예배드리나 봤더니 여기에 이제 영상 유튜브를 틀어놓고 뭐 리고렌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영상을 이제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가끔씩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도 오셨지만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 보니까 주일학교에 그 EM의 자녀들이 없어서 딱 한 명, 지금 노수현 전사님의 아이 돌 좀 안 된 태연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거의 30명 이상의 아이들로 3세들로 가득 찼고 또 EM의 자녀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EM도 참 가족들이 되었고 성장하여서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과 10년이 되면 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되고 또 유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뉴송교회가 세대는 다르지만 1, 2, 3세대가 성령 안에서 하나의 연합된 그런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 과정,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이 분명하다. 시편의 그 기자의 고백처럼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런 고백처럼 앞으로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3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10월에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35주년이 된 이 교회 35년 정도 되면 청장년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돌아보면서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져 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 고린도서에서는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몸에. 근데 에베소에는 뭘로 비유했냐면 교회를 건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로 비유된 이 교회가 과연 무엇으로 지어져 가는가 이거예요. 건물도 지어져 가죠. 뭘로 지어져 갑니까? 빌딩은, 또 우리가 사는 집은, 그거 마찬가지로 교회도 지어져 가는데 무엇으로 지어져 가는가 이거예요. 건물 지을 때 잘못 짓게 되면 부실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균열이 가고 또 결국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새로 지어야 되는 최악의 상황도 오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에 비유할 때 어떻게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때로는 균열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설계, 또 설계에 따르지 않는 그런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큰 문제가 되죠. 또 기초를 튼튼하게 공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또 기준에 맞지 않는 재료, 부족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또 철근을 사용하여서 구조를 만들게 되면 건물은 지탱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습니다. 건물처럼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서 기초 공사를 얘기하고 또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교회는 또 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에베소 오늘 말씀에 쓰고 있는데, 그럼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35주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지어져 가면 좋은지, 계속 지어져 갈 거 아닙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계속 지어져 가는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가 잘 지어져 가고 건강하게 지어져 가면 교회는 계속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뉴송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볼 때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기초, 여러분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그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음의 터로 기초를 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 오늘 2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터가 뭡니까? 기초를 말합니다. 건물의 터, 그 기초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의 터, 복음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소아시아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오랫동안 그곳에 가서 두란노 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어요. 거의 2년 반, 3년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너무나도 잘 닦았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는 뭘로 닦아야 되냐? 뭘로 기초를 세워야 되느냐?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 심지어 이단 그런 사조들이 교회를 휩쓸었을 때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균열되고 이랬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은요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남아서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엄청난 이단 사조에,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 사조에 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든든히 서갔어요. 왜? 말씀의 기초가 든든하니까. 한국에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이 신천지라는 그러한 사이비 이단 종파가 생겨나면서 중형교회들이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500명, 1000명, 2000명 교회가 5년 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신천지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딱 2-3명, 5명. 그들이 처음에는 엄청 열심히 합니다. 막 사람들이 인정받고 막 열심히 섬겨요. 근데 어느 날 확 바뀝니다. 그리고 직분도 없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러니까 직분 없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당회에 들어가서,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여성교회나 남성교회나 부서사 학장이 이런 데 리더로 딱 되면서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반대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기 시작하면서요, 그러면서 완전히 5년 안에 1000명 교회가 무너지는데 박살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교회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지어졌느냐 이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992년 10월 28일 아직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때가 어느 날인지 아십니까? 한국에 있었던 분, 아마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가 뭐냐, 한국에서 유명한 다미 선교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다미 선교회에서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럼 그 선교회만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심지어 교회 기존에 다녔던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들도, 교회 장로도, 오랫동안 다녔던 권사들도, 집사님들, 아니 거기에 빠져갖고요, 집도 팔고 다 팔아갖고 산으로 올라가거나 거기에 가갖고 그냥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다가, 그래서 그때 이제 공중파 3사죠. 뭐 KBS, MBC 뭐 이렇게 해갖고요, 그때 취재를 나왔어요.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정말 예수님이 오시냐 막 그러는 거예요. 자정이 되기 바로 1시간 전부터 그냥 자정이 딱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서 부르짖고 막 예수님. 언제 소리가 제일 커졌냐면요, 1분 전. 와, 그때 그냥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오신다. 그때 막 사람들이 그냥 수백 명, 수천 명.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누굴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하면서 잠깐 자료인데, 제 형이 있는데 오늘 제가 좀 늦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형이 갑자기 저를 확 아는 거예요. 형 그런 형이 아니거든요. 나 너 휴거 된 줄 알았어. 아, 무슨 말이야. 근데 그때 기존에 있는 교인들이요, 또 교회도 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사람들이 다미선교회에서 그렇게 빠져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기초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라고 할 때 그 기초공사는, 교회의 기초공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에요.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흔들리고 나중에 위험합니다. 일본엔 지진이 많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진 할 때 그 기초에 어떻게 지진을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구조를 지진에 흔들릴 때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교회가 전혀 어려움이 없고 힘든 게 없다, 천만이에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다 어려움과 힘든 게 있고요, 별하별 세속적인, 또 별하별 이단 사상에, 별하별 사조에 계속 공격받아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교회가 세워나가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세상의 철학과 사람의 지혜가 아닌 복음의 진리, 근간을 이루어서 어떠한 영적 공격 가운데에서도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또 전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대화에서는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대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모든 기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교회에서는. 왜? 기초공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든지, 성도님들과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거나 결정할 때 뭘 통해서 결정해야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주로 하는 실수가 뭡니까?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지금과 가지의 과거의 경험과 또 우리의 지식과 그런 감정을 대입합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의 철학이나 사람의 지혜로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어요. 일반 사회단체는 가능해요. 일반 사회단체는 거기에 목적에 따라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뭐 이런 것들로 세워져야 되죠. 근데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뭘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으로 세우신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만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자기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이 의도적으로 내려놔야 돼요. 계속 지어져 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터를 닦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요. 구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구조적 사고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20절 하반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라는 것은 중심돌을 말해요. 건물에서 이 건물에 모퉁이 돌이 빠지면요, 그 건물은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모퉁이 돌이 중심이에요. 그 교회는 터를 기초를 주님의 말씀으로 닫고 복음으로 닫고 그 중심이 구조의 중심축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제가 35주년을 맞아서 뉴성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지 9년을 돌아봤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이것저것 과거에 있던 것 주보도 보고 또 이제 성도님들 이름도 한번 보고 또 얼만큼 왔다 갔다 했는지를 보고 이러면서 은혜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은혜만 있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항상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그런 중에 또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반등이 일어나고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교만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을 또 허락하시고 이런 일들이 교회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으로 돌아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도록 하시는데, 제가 오자마자 90년 이상 된 거의 사용하지 않는 허름한 교육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새벽마다 기도할 때 거의 매일 새벽 기도 끝나면은 이제 교육관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택이 바로 앞이고 여기 목회 사무실 지금은 교육관에 있지만 이제 목회 사무실 여기 성가대실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 출근하면 제일 먼저 사택에 나와 들리는 게 교육관입니다. 교육관에 이렇게 돌아보고 그때가 제가 2016년 11월 달에 이제 부임했으니까 그때 겨울이잖아요.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교육관에 들어가면 거기가 또 이제 벽돌이래 갖고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카옷을 딱 입고 이제 들어가는데 정말 오래된 먼지 투성이 그곳에서 이제 1층에서 어린애들이 오래된 카펫에서 예배 드리는 것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거의 매일매일마다 기도하고 끝나면은 교육관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 리모델링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교인이 한 30명 남짓 됐는데 이제 9년 전이죠. EM은 약 15명, 17명 정도 되는 그런 대부분이 싱글이었어요. 근데 교육관 리모델링을 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정도 그때는 거의 없었고. 근데 2017년도 2월에 교인총회 안건으로 났어요.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이걸 하니까 그럼 교인총회 안건으로 내십시오, 목사님. 그래서 안건을 냈는데 그때 성도님들이
30명 되는 분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어요. 참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막상 하려니까 재정이 안 되죠.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진행시키게 하셨어요. 교단의 론인 ADF에 지금도 기억이 나, 이름이 데이빗인데 실사로 나와서 6월 달에 여기 7월 달에 마지막 교회를 보고 또 우리 상황도 보고 이제 그러면서 허락을 해주고 또 그 진행하는데도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좀 놀라운 건 10개월 정도 이제 2016년도 11월에 와서 이제 그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출석 이런 걸 쭉 보니까 KM 출석 인원이 그때 보니까 가장 많이 왔을 때가 81명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한 10개월 됐을 때 2배 이상이 막 불어나니까 가능하겠다, 이거 가능하겠다 막 이런 싶은 생각.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계속 그냥 그때도 그냥 30명 남치 성금도 막 없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에휴, 하나님 마음을 주셨지만 그냥 접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ADF에서 론도 바로바로 승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도 막 오고 헌금도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하게 하시고, 성도님들 그때 리모델링 하는 그런 것들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2017년도 10월에 드디어 교육관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났냐? 2018년도 2월에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공사한 기간은 4개월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18년도 3월 25일에 교육관에서 그때 우리 CNM의 총회 한인 감독이신 우리 백한영 감독님 또 목사님 모시고 EM 또 KM 해서 그때 교육관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시작할 때 정말 전체가 다 참석했는데 교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때 3분의 1 분들이 너무나도 큰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상도, 제 목회자로서 상상하지도 못할 말을 듣고 음해를 받는데 많이 흔들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리모델링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임하고 2016년도에 부임했는데 뭐 6개월도 안 돼갖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리모델링 하자 하고, 그런데 그냥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일을 당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힘들게까지 이걸 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근데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 보내주시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이 끝난 후에 후폭풍이 더 거셌습니다. 75명, 80명까지 갔던 KM 교인들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 분위기가 말이 아니죠. 계속 뒤에서 말하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 나오고, 막 새로운 분들이 오면은 그냥 조금만 친해지면은 계속 말로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가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 부임했을 때 30명 숫자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리모델링 해갖고 왜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반대했던 분들이, 나가는 분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장 못한 게 교육관 리모델링입니다. 그것만 목사님 안 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했는데, 교육관이 끝난 다음에 후폭풍은 훨씬 더 거셌습니다, 진짜. 그래서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팬데믹이 바로 시작된 거예요. 2020년도에 3월 달에. 그래서 3년간 교육관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팬데믹 동안에요, 텅 빈 교육관 보면서요, 주님께 좀 원망도 했어요. 하나님, 주님, 이 교육관 리모델링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쓰지도 않고 하루 두 해도 아니고 교육관 리모델링 하라고 한 결과가 이겁니까? 이 교육관 리모델링만 하지 않았어도 이 KM 산업은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지금 더 이렇게 좋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팬데믹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면서 참 지금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 너무나 놀라워요. 교육관에 약 35명 이상이 된 절망절망한 베이비부터 아이들, 40명 되는 EM의 영어 회중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 35주년 됐을 때 한 명의 안수집사가 세워지는데 한 명만 있지 않아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그럼 EM은 뭐 항상 좋았느냐? 아니에요. 작년 여름과 말에 엄청난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영어 회중 담당하는 우리 라이언 선생님이 몸이 아팠고 안식을 2달 반 동안을 교회를 못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전도사님이 그렇게 약할 때 EM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반등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EM은 완전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 목회협 얘기했는데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EM이 힘든 것 같은데 기도하라 그랬어요. 매달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과 가정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EM의 리더들을 만나고 전사님 만나면 항상 얘기해요. 목사님, 그때 교육관 리모델링, 우리는 그때 싱글이어서 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교육관 리모델링 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목을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 와도 했을 거예요. 다 목사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제가 이렇게 교육관 리모델링 예화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9년 동안 교회 사역 가운데 이 교육관 리모델링에서 너무나 큰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됐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반드시 그 중간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항상 편했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95%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수십 번의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근데 왜 가는 곳마다 힘들고 모욕받고 어렵고 힘들고, 또 세운 교회들도 뭐 항상 뭐 좋았습니까? 여러분 서신서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복음 전하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여전히 세워지고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고 여전히 복음의 토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이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 중심이 될 때는요, 당장은 좋아 보여요. 근데 결국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면 여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냥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저 아버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개척할 때,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목회자 뭐가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난하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때 나라에서 준 주공 아파트를 처음으로 분양받아갖고 산 거예요. 지금 그때를 지금도 생각나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전까지 무슨 떠돌이 나그네 인생 텐트 같은 데서 있다가 주공 아파트 거기 들어가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나가겠다는 거야. 왜 나가요? 교회를 땅을 사서 건축하는데 이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었는데, 교회를 지었는데 팔아서 헌금을 내갖고 지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지. 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러면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살아서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너무나 원하시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가 분명히 역사한다. 그래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중심적이어야 돼요. 교회는요, 목사 중심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 중심 아니에요. 교회는 직분자 중심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누가 중심이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네요.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의 중심입니다. 모퉁이 돌이 빠지면 건물이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 빠지고 교인 빠지고 엄청 헌신한 직분자 빠진다고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채우세요. 근데 모두가 있어도, 교회 목사가 있고 교인도 있고 헌신한 목사 직분자가 넘쳐나도 예수님이 빠진 교회는 무너집니다. 2010년도에 미국 서부에서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룬 마르스 힐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서 마르스 힐 치면요, 인터넷 딱 치면 인터넷 블랭크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건 그대로 있어요. 10년도 되지 않아서 1만 5천 명으로 성장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댐이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그 35주년 하나님 지켜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요것만 한 말씀 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목적을 얘기해요. 여러분, 건물마다 목적이 있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목적을 얘기합니다. 건물에 비유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이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1절, 22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그분들, 그 교육관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제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에게 이것을 굉장히 강조할 걸 그랬다. 뭐냐면 새벽 기도에 나오거나 해서 하나님께 좀 제발 기도하셔서 교육관 리모델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꼭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단 하나 뭘 못했느냐?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못한 게 문제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한다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도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도 성령이 지배하셔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이 강하시니,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옛날에 어느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요, 너무나 강렬하게 일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거 말하면은 모든 선교사님 많은 교인들한테 욕먹을 텐데 말한 거예요. 나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일본을 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일본에 갔어요. 선교했어요. 하나님도 일본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인간적인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 그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뭐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함께. 건물마다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요.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세워졌죠. 학교는 학생의 배움의 목적. 그다음에 법원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고, 공항에는 비행기로 사람을 나르기 위해서, 식당은 먹는 곳입니다. 집은 가족이 함께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가 목적이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냐. 그래서 세상의 건물은 인간의 필요를 따라 세워지는 거 당연하죠.
세상의 건물은 다 인간의 필요를 따라서 세워지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 뭐 학교입니까? 도서관에 가서 책 보는 게 도서관이죠. 도서관에 가서 탁구 치면 큰일 나죠. 아니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뭐예요? 딱지 치면 안 되죠.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죠. 도서관에서 컴퓨터 오락 게임하고, 제가 미국에 처음 왔는데, 처음 와서 이제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는데요. 거기서 학생들이요, 도서관 컴퓨터 갖고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게임하라고 컴퓨터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세상 건물은 사람이 머물기 위한 건물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 하나님이 머물기 위한 처소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건물은 사람 중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영적 공동체는 누구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이 머무시도록. 지금 그래서 이 성도님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곳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가. 그것이 교회입니다. 더 말씀이 있지만 여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35년 되었는데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지어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뉴성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편하게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까? 또 복음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다운 교회가 될까?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숙한 건강한 교회가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그걸 고민하면서 앞으로의 뉴성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35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정말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따라가는 복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